때는 1987년 6월 어떤 남자가 배를 움켜잡으며 복통을 호소해. 이 남자는 영국인이니까 그래, 이름은 에디 정도로 하자. 아무튼 그렇게 배가 아파 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 대장암이라는 거야. 대장암? 암이야. 암은 요즘도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 그래서 에디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 병세가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그는 다시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을 했어. 당연히 고향 사람들은 만류했지. 왜냐하면 영국보다 의료 환경이 더 나빴던 한국에서는 그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 간다고 했다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지. 아니나 다를까 병은 악화되었고 그는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어. 62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초창기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다가 참 불행하게도 할아버지가 그 암에 걸리셔서 날이 병이 심해지니까 할아버지가 고향을 방문하시고 그 고향에 계시다가 점점 병이 심해지니까 나는 한국에 와서 미치겠다. 이와 같이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많은 집근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와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방문하시면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전혀 아픈 채 없이 교제하시다가 그들이 가고 난다면 혼자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뒹 굴르시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에디가 언제 처음 한국에 왔는지 알아보자. 에디는 1962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왔어. 그가 왔던 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1950년에 이 사건을 알아야 해. 1950년대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온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 전쟁이야. 그때 한창 전쟁 피워복구를 하고 있었겠네. 전쟁 후에 1960년대는 건물들도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진 시기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인천 부평에 있던 미군 부대에서 복음을 들은 몇몇 청년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신기하고 미군 부대 청년들이면 언어도 잘 안 통했을 텐데. 그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이제 복음을 들어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막 타오르는데 정작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던 중에 1962년 5월 에디가 한국에 도착을 했어. 에디라 하면 아까 그 에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에디가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거야. 에디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였어. 그는 각 구원받은 청년들에게 교회의 진리를 알려주었지. 그리고 그가 머무던 새방에서 청년들과 함께 모였어. 그게 바로 지금의 노량진 교회다. 노량진 교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 노량진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구나. 아주 깊은 산골짜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때 세워졌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은 에디가 여러 번 찾아갔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어. 자, 이 사진 한번 봐줄래? 가운데 계신 분은 에디이신 것 같고 두 분은 누구시죠? 에디가 입원했을 때 찾아왔던 분들이야. 여기 이분이 에디시고 에디의 왼쪽에 계신 분이 권호웅 형제님인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 너무 궁금하다. 빨리 들려줘. 에디가 우리나라에 오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산골짜기 교회의 전도사였던 권호웅 형제님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노량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에디를 만나게 되었지. 그리고서 진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진정한 복음? 그 이제 서울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형제님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근데 첫 번째 나를 맞이한 사람이 이종경이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첫 마디가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 나는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그 한나라 가는 줄 알았거든. 네. 그런 상태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니까 확신이 없잖아. 근데 신분이 전도사로 소개가 됐잖아. 아, 그렇죠. 근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구원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니 양심의 문제고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도사로서의 체면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구원 받았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이종경 형님이 받았죠가 뭐냐,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먹고 이 식사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명백하게 얘기해야지. 네. 그렇게 불확실하다 뭐 어디 있냐고.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서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한 거예요. 아, 일주일. 권영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하던 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결심했지. 전도사로서 이 진리만 전하겠다고 말이야. 아, 이전의 것을 아예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시는 거네요. 음. 결심 대단하신 것 같네요. 권영재님은 산골짜기 교회에서 진리를 전했어. 그러나 목사와 사람들은 권형제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 교회는 곧 진리를 믿는 사람과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지. 하지만 권형제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 대단하시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그날도 어김없이 권홍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아직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했어. 심지어 교회를 나가라고도 했지. 전도사의 전도를 듣지도 않는구나.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뭐 다 말하기 어렵지만 권영재님이 복음을 깨달으시고 또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원모르교회로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권형제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학생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어. 거긴 더 깊은 산골이었지. 그때부터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아 진짜 너무 기쁘다. 그 소식을 들은 에디는 깊은 산골짜기 교회에 방문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어. 바로 구원받은 마을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은 거야. 에디는 서둘러서 침례식 준비를 했지. 침례를 주면서 에디는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27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지금의 부여 원모르교회가 시작되었어. 그랬구나. 1969년 이런 일도 있었어. 원머른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오늘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라고 답하는 거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군요. 맞아. 전도 집회가 마을 잔치가 될 정도로 온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거야. 그렇게 어둡던 산골짜기에 있던 마을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한 동네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옛날 그 내산 한마디로 풀 주소를 말하는 충청남도 구역은 내산면 운칠이 원무로인데, 그 시골 마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이런 그 마음이 들어요. 전도 집회 가면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 글이 있던데 그 당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했나요? 지금 상황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뭐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초청을 하더라도 오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뭐 복음 집회라고 하더라도 뭐 예배당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 시골집 마당에서 이렇게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되면은 아주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외국인이 왔다고 하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듣고자 했는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하고 견줘보게 되면은 정말 잔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복음은 시골에만 퍼지지 않았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랜 도시 전주에도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 전주의 복음 이야기는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허윤욱 형제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허연욱 형제님이면 그 전도 유튜브 하시는 분? 1972년 고3이던 허윤욱 형제님은 학생의 신분에도 장로교회 집사와도 토론을 하는 등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학생이었어. 그런데 허은우 형제님이 다니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러면 복음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지도 못했겠네. 맞아. 그때 에디는 진도에 있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형제님들과 함께 흙 벽돌로 예배당을 세우고 있었지. 허윤욱 학생은 진도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진도로 간 건가? 허인욱 학생은 곧장 진도로 달려갔어. 학생의 간증을 듣고 에디는 학생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에서 허인욱 학생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진도에 제가 가게 된 동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주에서 이제 나는 그 영생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미션 스쿨에서 기도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열심으로 뭐 방언도 하고 또 뭐 병 고치는 이런 것도 경험하고 또 새벽기도 충실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만 죄 문제가 늘 답답하니까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무단 가출을 했어요. 갈증을 풀어줄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진도에서 오신 그때 그 분이 계셨는데 내가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진도에 한번 먼저 가봐라. 거기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 내려갔죠.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길 가운데서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 안에 이제 박병길 형제와 박남례 자매라고 하는 자매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듣고 또 낮에도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말씀은 누가 전했냐면 교사와 정교사님과 이제 박준영 형제님이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며칠간을 이제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박규철 형제님이 저와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평생에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에게 대들지는 않았어요. 쭉 교제 가운데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지 두려움이 있고 죄 용서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성경도 열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제가 교회에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니 믿으면 돼. 그러면 나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확신했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허윤욱 학생이 누군지 알겠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계시죠? 바로 이분이야. 집으로 돌아온 허윤욱 형제님은 열정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 그리고 몇 달 후에 진도로 내려가서 허윤욱 형제님은 형제님과 함께 믿던 친구랑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전주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해 7월이 되자 허 형제님이 군대를 가게 됐어. 교회 인도자가 갑자기 공석이 되자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인도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자 1973년 권호웅 형제님이 전주로 오시게 되었고 그 후로 전주교회는 부흥해서 지금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허영재님은 어떻게 되셨죠? 허영재님이 어떻게 되신지 몰라? 그 뒤로 허영재님은 복음 전도의 일꾼의 사명을 받아서 숱한 전도 집회와 전도 수련회 등으로 노년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가 이제 따로 우리 집 방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972년 4월 둘째 주부터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가 우리 집 방에서 이제 처음으로 떡을 떼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사다가 그때는 병 포도주를 사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도 모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7명, 8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집 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제 김제에 있던 정주홍 형제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 권오홍 형제님이 내왕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서울에서 박주호 형제님이 가끔 내려오셔서 도와주시고 공동 관리를 해주시면서 전주교회가 제가 군대 간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전주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의 불꽃은 계속해서 번졌어. 에디가 섬기던 노량진 교회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힘을 합쳐서 전도 대회를 했어. 혹시 동대문 운동장 알아? 지금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바뀐 곳인데 이게 바로 DDP야. DDP라면 거기 진짜 여러분이 거기서 전도대회를 했다고? 지금 보기에도 꽤 큰 규모지. 1975년 당시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었어. 바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도대회를 한 거야. 운동장에서 전도 대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에디와 성도님들은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붙이고 육교마다 플랜카드를 내걸었어. 그때 찾아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약 3천여 명이 된다고 그래. 3천 명이면 지금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지. 여름에 복음 집회를 동대문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서울 전역에 복음 전도를 전도하는데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카드를 부착하고 전도지를 배분하고 가가오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전역에 걸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운동장에 모여진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모여져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영혼들이 모여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때 집회가 끝나고 나서 꼭 초청 시간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 하면은 수백 명이 함께 구원받아 손들어 믿음의 간증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이와 같은 분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일에 그 집회를 통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은 어려워. 그러나 그때는 더 어려웠어. 왜냐하면 1975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던 해였거든. 그때면 진짜 뭔가 하나도 힘들었겠다. 이 조치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이를 보도할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어. 긴급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반대파들 탄압하기 위한 규제 장치였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내용을 만들어서 언제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었고요. 누가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억압받는 사회의 한 가운데서도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야. 사실 그때 에디도 여기 있었어. 에디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어. 거기도 에디가 있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시는 분인가 봐. 에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한국 사람들은 파란 눈의 이방인 선교사인 에디를 할아버지로 부르기에 이르렀어.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거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주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말이야. 그러나 에디의 인생에도 끝이 찾아왔어. 다시 에디의 병원으로 찾아가 보자. 에디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나 에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는 찬양. 가사처럼 에디는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만날 소망에 가득 차 있었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망에 가득 찬 모습이 상당히 안된다. 결국 1988년 1월 15일 에디는 76세의 나이로 그가 사랑하던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여기 에디를 기억하는 어떤 형제가 쓴 편지가 있어. 한번 읽어줄래? 이곳에 25년간 나그네로 머물던 노형. 우리는 노형에게서 하나를 주어진 미랄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형의 25년은 세상 사람들의 250년보다 훨씬 값진 기간이었다고. 그의 풀네임은 에드윈 아더 제임스. 제임스 형제님으로 알려진 분이야.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은 제임스 형제님과 같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 진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 그리고 너를 통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어.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은 너의 생각은? 맞아.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지. 응, 맞아.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지? 맞아.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지. 응, 맞아.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지. 응, 맞아. 이렇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지. 맞아.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지.